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아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좀 더 관점을 많이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조금 가지고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항상 이 탕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아주 나쁜 아들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에게 주실 분깃을 내게 나눠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 성경 기록할 당시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이건 아주 못된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때 당시 유업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업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실 분깃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둘째가 굉장히 이제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놀랍게도 그 재산을 나눠줘요. 참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죠. 우리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허랑방탕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 이제 그 먼 곳에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무엇을 치게 했죠? 무엇을 치겠습니까? 돼지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죠. 먹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좋을 것 같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참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자요. 그런데 이 지엽 열매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이 있는데 이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이 비참한 가운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배가 고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품꾼들은 두 가지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늘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품꾼이 있다는 거예요. 품꾼은 뭐예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그날 일하고 그 다음 날은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일용직 품꾼들도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우리 집으로 갈란다.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는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품꾼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구나 하면서 이 탕자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정작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봐야 되죠. 아버지 행동. 이 탕자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것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이 오고 있어요. 먼 데서 벌써 보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날마다 성문 앞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날마다 성문 앞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걸 보고는 아버지가 바로 알아차리고는 그 성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과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죠. 아버지, 나 품꾼 하나 보세요. 이러고 지금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문 앞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막 뛰어갑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 정도 이 굉장한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고, 그때 당시로는 이 유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불경스럽게 하면 유대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가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랬잖아요. 부모 거역하면은 아주 그 심한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중한 그 자기의 모습을 지켜야 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저기 보니까 아들이 누추한 모습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겉옷을 탁 걷어 올리고는 속옷을 내놓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속옷 아주. 사람들이 속옷을 얼마나 웃겠어요. 아마도 자기 아들이 거기서 오면서 말이죠. 그 누추한 모습으로 성문을 들어오는 그것을 볼 때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이 불쌍하게 여겼는지 자기가 오히려 겉옷을 걷어 올리고 속옷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수치를 이 아버지가 대신 그 위치에서 당하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킨 거, 내가 좀 달라졌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중을 두고 우리는 이제 이 탕자가 돌이킨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 탕자가 돌이킨 것에 비하면 아버지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아멘,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해서 날마다 가서 기다리고, 아들이 수치를 당할까 봐 자기가 겉옷을 거치고 수치를 당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어떻게 참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이 거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그때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갔더니 주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셨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로 맞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된 것을 다 패하시고 화목의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아올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돌아올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아직 돌이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미 해놓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헌신을 했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요,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아들을 내줬다는 건 나를 다 준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주신 것은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전부를 주셨다고, 아들을. 그랬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다 주시고, 아멘,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조금만 돌이키면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으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뭐예요? 가락지는 인장 반지잖아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잡으면은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가 조금만 돌이키면은,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가면은 주님은 기뻐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분이 어찌 그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들이 진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어딜까? 이 아들이 정말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느낀 건 어딜까? 물론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겠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죠. 그러나 이 아들이 진짜 마음이 변한 것은 그 아버지의 환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을 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아버지한테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처음에 그 돼지 지염 열매도 못 먹고 있을 때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뭐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아버지 그 성을 향해 갈 때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때에 이제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똑같은데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한다고. 왜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란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변할 때는 언제 변화돼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위한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변화된 때는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었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혹시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행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물 없는 곳을 지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곳을 지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맨날 저 만나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셨습니까? 그를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고 거기서 고기를 주셨다면요, 그리고 거기서요 아주 맛있는 먹을 걸 주시고 이 세상에 아주 즐거움을 다 광야에서 맛보게 하셨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 것,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우리로 가장 좋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막 외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즉시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또 나의 사랑하는 열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주께로 돌이킨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